여러분, 지난주와 다르게 오늘 제 모습이 좀 바뀌었죠? 뭐가 바뀌었죠? 네? 이걸 물은 거 아닌데. 네, 이발했습니다. 복장이 좀 바뀌었죠? 뭐가 바뀌었습니까? 네, 대답을 할 때 제가 의도한 것 이상이 나오면 굉장히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네, 스토리 바뀌었죠? 스토리 색깔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보라색입니다. 지난주까지는 녹색이었다가 이번 주부터 보라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절기상 제가 이렇게 스토를 하는데, 스토를 할 때 색깔을 바꿀 때가 있습니다. 보라색 할 때의 색깔을 할 때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면, 보라색은 왕이 입는 옷의 색깔입니다. 그래서 보라색을 입을 때에는 예수님께 좀 더 집중할 때에 보라색의 스토를 하게 됩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 보라색 스토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속죄를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다시금 주님께로 되돌아가는 회개하는 시간들이 의미하기 때문에 보라색을 하게 됩니다. 또 한 번 보라색을 하는 절기가 있는데, 그때는 대림절의 절기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 그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가 보라색의 절기가 있죠. 특별히 우리 사순절 6주 동안의 시간을 지나면서 여러분 모두가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금 마음에 다질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죠. 그리고는 그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라고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옛 것은 다 사라지고 이제부터 새 사람, 새 것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된 사람,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들이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새로운 피조물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화목했으니 그 화목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하는 역할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오늘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또는 우리가 성도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죠. 이것을 우리는 신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난번 재직 세미나 때에 신분과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는 신분이 아니라 직분입니다. 우리가 부활한 예수님을 경험하고 난 뒤 새로운 생명을 얻고 난 뒤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로운 신분이 되었고, 그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교회 공동체를 잘 세워가기 위하여 직이 그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죠. 목사의 직분이 세워지게 되고, 장로님들의 직분이 세워지게 되고, 권사님들, 집사님들의 직분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 직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 있는 것이지 나의 삶의 근원인 신분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게 볼 때에 우리는 모두 다 먼저 우리의 신분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신분에 맞게끔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라, 생활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문 성경을 보면 생활하라는 곳에 앞에 1번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이걸 각주인데요, 1번이라는 단어 밑에 보면 뭐라고 적혀 있냐면 또는 시민 노릇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생활하라, 시민 노릇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폴리티우 에스테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두 가지의 단어의 합성어인데, 어떤 합성어냐면 폴리라는 단어입니다. 이 폴리라는 단어는 폴리스, 도시라는 단어가 폴리라는 단어이고, 투에스테라는 단어는 그 도시를 살아갈 수 있는 권리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폴리투에스테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도시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의 권리라는 의미가 시민 노릇하다, 생활하다라는 의미가 그 속에 있는 거죠. 시민권자라는 말입니다. 시민이면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이죠. 한국 시민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한국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가집니다. 신체의 자유, 표현의 자유,
거주의 자유, 교육받을 자유, 이런 자유들을 가지게 되는 거죠. 거주의 자유, 한국 사람들은 한국 땅 어디에서나 살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제가 제주도에 살다가 춘천에 왔습니다. 누구에게 허락받아야 됩니까? 제 마음대로 오면 됩니다. 그 자유이죠. 하지만 한국 시민이 아닌 외국인들은 한국 땅에 살 때에 거주의 자유가 없습니다. 그들은 나라에서 퍼밋, 허락을 받아야지만 그들이 거주할 수 있는 자유가 있게 되는 거죠. 뭐 공부할 수 있는 유학 비자를 받든지 취업할 수 있는 취업 비자를 받아서 와야지만 그 사람들은 한국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겁니다. 시민권자들은 누구나 다 한국 땅에 살 수 있는 자유가 있죠. 또한 의무가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 법을 지키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권자들은,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권리도 있고 의무도 있다는 것이죠. 이 시민권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자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빌립보 교인들에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너희는 복음을 받아들인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였으니 이제 복음에 참여한 너희들은 복음에 합당하게, 복음의 시민권자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그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시민 노릇하라고 이야기하느냐? 당시에 시민권자들은 굉장히 많은 자기만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로마 사람들에게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또한 백부장 앞에 섰을 때에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민권이라는 것이 당시 로마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가지고 있었고 빌립보 교인들은 빌립보 성에 살았기 때문에 시민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시민권이 얼마나 중요했는 것인가를 알려주는 하나의 예가 있는데요. 시오노 나나미라는 분이 쓴 로마인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15권의 책이 있는데요. 이 시오미 나나미라는 사람이 이 책을 쓰면서 질문 하나를 가집니다. 어떤 질문을 가지냐면 세계에서 가장 강성한 국가로 가장 오랫동안 세계를 지배한 나라를 꼽은다면 로마 제국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기원전 750년부터 시작하여서 기원 후 1453년 동로마가 투르크 제국에 의해서 멸망할 때까지 약 2200년 정도의 시간을 이 로마 제국이 그 서양 제국을 하고 있었습니다.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무엇이 이 로마 제국이 그렇게 강성하게 만들었는가, 강대하게 그렇게 오랫동안 만들었는가 질문을 하면서 15권의 책을 쓰고 마지막 그 질문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로마 제국이 지금까지 강성한 이유는 그들이 로마 시민다운 삶, 로마 시민으로서의 삶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이다. 자부심을 가지고 법과 질서를 지키고 원칙을 지키고 로마 시민됨을 자랑스러워하고 기뻐한 정신이 바로 로마 제국의 승리의 원동력이다. 이렇게 마지막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나나미에 따르면 로마 제국이 2000년 동안 강성하게 그렇게 지속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모두 다 나는 로마 시민입니다. 시민권자입니다라는 정체성과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과 함께 그 사실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았습니다. 자, 로마 시민들이 자신이 시민권자라는 그 자부심과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던 것처럼 너희도 복음을 받아들였지 않느냐? 이제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지 않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은 복음을 받아들인 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의 시민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시민권에 맞게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왜 시민권자들이 그 시민권으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너희들이 받아들인 복음의 중요함과
가치 때문이라는 겁니다. 성도가 성도로서 살아갈 때에, 교회가 교회로 살아갈 때에 그 교회로서의 성도로서의 삶에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은 무엇이냐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로서의 신분을 잃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성도의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에 기반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가치를 잃어버린다면 우리 삶을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의 가치를 우리가 깨닫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에 합당하게 맞게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27절 말씀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27절을 지금 얼마 전 번역한 새한글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그리스도의 복음에 어울리는 시민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리하여 내가 가서 여러분을 만나보든지 또는 떠나 있든지 여러분에 대해 이런 소식을 듣게 해 주십시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데 감옥에 계속 있을지 아니면 여기서 풀려나서 여러분을 만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어울리는 시민으로 살아가 주십시오. 그리고는 내가 감옥에 있든지 내가 여러분을 만나든지 그 소식을 늘 듣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27절에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을 통하여 주시는 오늘 하나님 말씀을 우리 모두가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어울리는 시민으로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께 들려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소식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는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의 말씀이 오늘 사순절 기간을 지나는 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빌립보라는 도시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몇 주 동안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들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29절 하반절에 보면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30절을 보면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매여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바울을 통하여서 그들 또한 고난을 받는 것을 보았고 들었고, 또한 29절 말씀처럼 고난을 받고 있는 겁니다. 외적인 박해가 그들 속에 있는 거죠. 신앙생활 할 때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때에 외적인 박해가 그들에게 다가오니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외적인 박해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내적인 박해, 유혹과 시험도 그들 속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를 쭉 읽어보면, 여러분 읽어보셨겠지만 3장과 4장에 보면 교회 공동체 내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3장에 보면 교회 안에서 이제 예수님 믿는데,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할례를 받아야 됩니까? 할례를 받지 않아야 됩니까? 하는 문제 때문에 교회 안에서 교리적인 갈등이 있었습니다. 또한 4장에 보면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여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말씀을 볼 때에 유오디아파와 순두개파라는 교인들 사이에서 서로가 다툼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그렇게 보여지는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 내에서 있는 그 보여지는 문제가 그들에게 내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투는데 그 다툼이 그냥 눈에 보이는 다툼이 문제가 아니라 그 내부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 다툼이라는 단어를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기적인 야망.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selfish ambition. 이기적인 야망. 이렇게 똑같이 번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투는데 그 다투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중심적인 야망이기 때문에 다툰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허영이라는 단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과시, 자기를 높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아무 일이든지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말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너희 마음속에 있는 이기적인 야망, 자기 과시 때문에 어떤 일도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내에서 교리적인 문제 때문에 다툼이 있고 서로가 옳고 그름의 문제 때문에 다툼이 있는데 그 다툼의 문제가 너희 안에 있는 자기중심적 마음 때문에 생기는 것이니까 아무 일이든지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적인 유혹이 그들에게 있는 거죠. 내가 좀 드러나고 내 것을 좀 챙기고 내가 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어서 교회 공동체 내에서 혹은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외적인 박해는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요즘 누가 어려움을 주십니까?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교회 나올 때에 남자들에게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이었냐면 제사 문제였습니다. 제사를 지낼 것인가 지내지 않을 것인가의 문제가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 할 때에 가장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근데 요즘 재밌는 것은 예수 안 믿어도 제사 안 지내려고 합니다. 점점 없애려고 하죠. 산소 안 챙기고 납골당 가려고 하는 것이 요즘입니다. 그렇게 바뀌어져 갔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외적인 박해가 우리에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적인 박해들, 유혹과 미혹이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돈의 유혹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편안하게 살면 돼. 뭐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느냐 하는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좀 하고 세상 속에 나아가서 좀 즐기면서 행복하게 살면 되지 굳이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필요가 있느냐 하는 유혹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오른뺨을 때리면 나도 주먹질하죠. 70번씩 7번씩 용서해라. 누가 그 말씀에 따라서 용서하려고 많이 용서하려고 노력하기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박해가 없는 가운데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박해와 유혹과 시험이 우리 앞에 늘 있습니다. 신앙생활해? 그런데 성경은 안 읽어도 괜찮아. 신앙생활을 해라. 그런데 기도는 안 해도 괜찮아. 목사님이 하실 거야. 교회 다른 분이 하실 거야. 신앙생활을 하되 교회 안에서만 해. 밖에 나가서까지 뭘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느냐.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좀 즐기고 좀 편안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되지. 너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 그렇게 좋게 보이지 않아? 하는 유혹이, 미혹이, 내적인 박해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때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외적인 박해, 내적인 박해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바울은 첫 번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1장 27절부터 새로운 주제가 나오게 되는데요, 1장 27절부터 시작하여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2장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똑같이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무엇이냐면 한 마음이라는 단어입니다. 같이 한다는 단어이죠. 27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2장 2절을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4장 2절에도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고 난 뒤에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빌립보 교인들이 같은 마음, 한 마음을 품는 그 마음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2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하여 가장 먼저 신앙인들이, 교회가 가져야 될 마음은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어지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넓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했냐면 사도 바울이 그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 가운데서 감옥에 갇혔을 때나 풀려나 있을 때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았습니다. 이방인의 선교사로 살았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았습니다. 그때 환난이 다가옵니다. 고난이 다가옵니다. 박해가 다가옵니다. 위험이 다가옵니다. 칼이 다가옵니다. 그런 박해 속에서 그가 고백이 무엇이냐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좀 더 나아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38절, 39절 말씀해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그가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받아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 사랑에 감사하여 그 사랑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전하고 있는 자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모습이 사도 바울의 모습에 있었고, 사도 바울은 그 모습이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똑같이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반응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마음으로 그 마음을 채워가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날마다 살아 움직이는 겁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에 복음의 시민 노릇하며 복음에 합당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혼자 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외적인 박해가 올 때에, 내적인 박해가 올 때에 혼자 신앙생활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그것은 협력하는 겁니다. 27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협력하다는 단어는 쉰이라는 더불어라는 단어와 경기하다는 아들레오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력하는 단어를 좀 풀어서 설명하면 더불어 경쟁하다, 더불어 경기하다, 더불어 전쟁하다라는 의미가 이 신 아들레오라는 단어, 협력하다는 단어에 있습니다. 이 단어는 어디서 왔냐면 로마의 군인들 전쟁할 때의 모습에서 나왔습니다. 테스투도라는 것이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방패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방패가 앞으로도 방패가 있고 위로도 방패를 세우게 됩니다. 앞으로 오는 방패는 창을 막기 위한 것이고 위로 오는 방패는 화살, 불화살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 방패가 전부 다 이렇게 들고 있어야, 자기 위치에서 함께 들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중간에 있는 한 명이 방패를 드는 것이 무거운 겁니다. 그래서 방패를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방패의 구멍으로 말미암아 화살을 맞거나 창을 맞은 말미암아 모든 군인이 다 죽게 되는 거죠. 협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협력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2장 3절 말씀에 보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을 낮게 여긴다는 말은 뭐냐면 힘을 합하다, 서로의 힘을 인정하고 그 힘을 합하여 나눈다라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이 협력하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에 아르바이트를 했는데요, 여러분 공사장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공사장에 가서 그때 아르바이트를 하면 가장 많이 하루 임금을 주는 두 가지 일이 있었는데,
첫 번째 일은 질통을 지는 겁니다. 질통은 뭐냐면 모래와 시멘트를 개어가지고 물로 개어가지고 들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게 가장 무거워서 가장 많은 돈을 주었고, 두 번째 많은 돈을 주는 것이 뭐였냐면 철근 나르는 거였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두 명이 일조가 되어져서 철근을 4개 혹은 5개를 들고 갑니다. 근데 별로 무겁지 않은데 왜 이 철근을 들고 가는 것에 가장 많은 임금을 주었냐면, 철근에는 인장력이 이렇게 흔들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들고 갈 때에 앞에 사람과 뒤에 사람이 균형이 맞지 않으면 이것이 흔들려서 여기가 있게 돼요. 그래서 여기 있게 되면 처음에는 모르고 그냥 지나고 가게 되면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철근이 이 피부를 스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하고 나면 피부가 다 까져요. 피부가 까졌는데 여름 되면 피부가 까지는데 더우니까 다 못 입으니 그 위에 있게 되는 거죠. 나중에는 쇠독이 오르기도 하는 겁니다. 공사장에 가서 일을 하는데 철근을 돈을 많이 준다고 하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갔다가 큰 낭패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요 조금 익숙해졌는데, 어떻게 익숙해지냐면 이 흔들림을 조금이라도 약하게 해야지만 일이 쉬우니까 배우게 됩니다. 어떻게 배우게 되냐면요, 앞에 있는 사람은 뒤에 있는 사람의 걸음을 인식하고 걸어갑니다. 뒤에 있는 사람은 앞에 사람의 발이 움직일 때에 그 발에 맞추어서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둘 다 아프지 않고 그것을 하게 되는 거죠. 나랑 다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힘을 인정합니다. 그 사람의 걸음을 인정합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깁니다. 그래서 협력하고 연결하여지고 함께 결합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의 진을 이루게 되고, 진을 이루게 됨으로 말미암아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성도가 함께 모여져서 그들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협력의 시작점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옆에 사람을 손을 잡아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에게 함께 대해주고, 협력하여 손을 잡고 연결되어지고 결합되어질 때에 그 교회가, 그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되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되는 그 교회를 통하여 성도가,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게 되는 거죠. 그 모습을 가지고 외부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 외부로 나아갈 때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28절 말씀에 보면 무엇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반대자들이 무슨 짓을 하더라도 조금도 겁내지 않는다는 소식을 저는 듣고 싶습니다. 그러한 용기가 그들에게는 멸망의 징조가 되고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징조가 될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만 받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받게 됩니다. 2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 받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지게 되죠. 믿음을 가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과 평화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은혜 받은 자들은 누구나 다 고난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은혜는 기쁨이고 좋은 것입니다. 근데 그 은혜는 어디에서 기반되어지냐면 십자가, 그 고난에서 기인되게 되는 거죠. 믿음의 공동체인 빌립보 교인들이, 믿음의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협력하여 건강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 건강한 모습을 가지고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그 현장으로 나아가면 교회 공동체 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좋음만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외적인 박해가, 내적인 박해가 그들에게 다가옵니다. 박해가 다가올 때에, 고난이 다가올 때에 두렵습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똑같이 그 두려움이 없는 일들이 있기를 원한다. 무슨 일이든지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다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용기를 내어서 그들을 대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고난을 당하면서도,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용기를 내어서 그들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이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진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협력하여 승리를 경험한 자들, 그들이 세상에 나갈 때에 환난을 당합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유혹을 받습니다. 미혹을 받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담대라, 용기를 가져라, 당당히 부딪혀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좋은 말씀이죠. 그 말씀에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나가면 또 어려워요. 세상에 나가면 외적인 박해가 어렵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성도에 합당한 모습으로 누군가를 대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두렵습니다. 염려가 되죠. 그때에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생각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조금 더 넓어질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좀 더 채워질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채워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협력하고 서로가 서로를 낮게 여기고 동력하고 연결되고 결합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이루는 교회가 되어지고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승리를 다시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 나아가 선포하고 그 승리를 경험하고 십자가 이후에 부활이 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공포할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영적 예배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고 부를 찬송의 가사에 이 가사가 있습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 말을 받고 이야기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시민 노릇하겠습니다. 오늘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성도의 신분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주신 말씀처럼 성도로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말씀을 마음에 받습니다. 주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많이 가짐으로 말미암아 협력함으로 말미암아 성도와 교회가 연결되어지고 결합되어져서 건강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그 강건한 힘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십자가의 보혈을 선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